오늘 묵상하며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증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만나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고 의미 있는 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즉 당시 기득권을 가진 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사이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너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좋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그 자가 뭘 하려고 하는지 따지고 싶어 묻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의 대답은 좀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일 건데, 세례 요한은 난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대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 안에서 이끄는 직책을 맡은 리더들이 잘 새겨야 할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세움을 받아 교회에서 일하게 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과 연합해서 일할 때에 교회를 대표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 혹은 예수님의 이름에 기대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결과라도 얻게 된다면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나 자신인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일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도구로서 택함받아 사용되는 존재일 뿐인데 마치 내가 주도자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내가 선포된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내 권위와 내 직위를 내세우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화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타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영광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자기 반성의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내가 쓴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살아간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질과 건강이 있다고 마음대로 떵떵거리고 살고 혹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그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정에 혹은 직장과 우리 사회에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라는 그 증언이 나로부터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이죠. 기억나시죠? 광야,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땅, 비어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가 쓰여지던 시대 상황에 비추어 이야기하자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 황폐해져 버린 이스라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광야에서 회복과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황폐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로잡히고 포로된 이들을 당신의 나라로 이끌어 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황량하고 비어있는 광야지만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백성된 우리가 그 뒤를 따를 때에 그것이 평탄한 하나님의 대로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우리가 내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 같이 심령이 패어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돋우는 소리, 산처럼 교만한 이들에게는 낮아지라고 권면하는 소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인생을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돌보는 소리, 서로 격려하는 소리, 위로를 선포하는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저들이 세례 요한에게 왜 세례를 베푸느냐고 질문합니다. 세례는 정결, 죄 씻음, 거듭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통과 의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듯이 세례는 과거에 매어 죽었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왜 세례를 베푸냐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라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저들과 세례 요한이 대조를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주님의 신발끈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그분을 받들 종도 되지 못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실 자리를 안다는 뜻입니다. 내게 빈틈이 있어야 그 틈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여집니다. 사실 세례는 에스겔로부터 유래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씻어 저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에스겔의 물뿌림, 즉 세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물뿌림에 관해 증거할 때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틈이 없는 마음,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게 빈틈이 있음을 인정할 때에 그 속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세상을 향해 위로를 선포하는 소리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바라기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시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